주연절로 세 번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단순히 평화를 추종하거나 지탱하거나 평화를 선호하거나 이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화평,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화평은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말로 견줄 수가 있는데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화를, 화평을 만드는 자라는 의미지요. 피스메이커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든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것, 그 담을 허물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었다는 의미죠. 그런데 무엇으로 허물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몸으로 그것을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 한마디로 그 담을 허무를 것이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 그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없애기 위해서 화평의 왕으로 오신 이는, 그 메시아는 자기의 몸을 바쳤다는 것이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화평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장성세로 포장한다고 하여서, 큰 소리를 친다고 하여서, 강한 척 한다고 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뜨리기는 쉬워도 화평을 깨뜨리기는 쉬워도 화평을 만들기는,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느냐면 이 세상은 화평하지 않다라는 전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하지 아니하는, 평화롭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가, 이 화평함이 내 안에 고스란히 있습니까? 마치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처럼 내 안에 그 화평함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평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평안이, 이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가서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하여 쓰여지느냐는 것이지요. 밑거름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 쓰여지는 화평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평안이 아니면, 그 평안은, 그 화평은, 그 평화는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상황이 아주 좋은 이 주어진 화평을, 평화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롭지 않은 세상이,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곳에, 갈등이 있는 그곳에, 나를 핍박하는 그곳에, 나를 고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현장에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잇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난의 현장에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없는 그곳에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서, 목숨이 위협받는 그곳에서, 나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선물이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남아있는 한 우리 또한 나아가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024년 첫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말씀합니다. 누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누가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보고 있는 것처럼 견고한 사슬처럼 엮여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한 덩어리로 묶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포도송이처럼 연합하여 있는 것처럼 어느 한 송품만이 아니라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정서와 능력으로 하나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사람으로 우리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만드는 사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피스메이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2장을 보면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성군이라고 하는 오직 왕다운 왕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하면 그 누구도 주저함 없이
성경은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 마음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너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일컬어 그는 온순한 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온순한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온순한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나의 아들이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지금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될 때에 이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당신의 몸으로 그것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온 우리들이 이 죄 많은 세상을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딪힘 가운데서 이기며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칡뿌리처럼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세계는 얼마나 많은 전쟁과 피 흘리는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습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화평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깨뜨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말뿐만이 아닌 말로만이 아닌 실제
실천과 행위를 통하여서 지금 죽어가는 누군가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동료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화평의 사람으로, 소금으로 등불 예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화평의 사람이야, 이 소극적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적극적인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넌 피스메이커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래서 영광을 받을 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영광만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고난 또한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피스메이커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고난에 맞서지 아니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영광만을 취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시간에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몸을 들여서 테텔레스타이 이루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의미가, 이 신학적인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명하게 다채롭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사로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